할렐루야. 오늘은 9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참여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우리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이후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가끔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컴퓨터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키보드를 아무리 치고 마우스를 움직여도 컴퓨터가 전혀 움직이지 않죠. 작동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이 서로 엉킨 것이죠. 다운된 겁니다. 이럴 때 이것을 좋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컴퓨터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죠. 이 컴퓨터 리셋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가 꺼졌다가 다시 켜집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이제 다시 처음부터 작동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런 이상 없이 새롭게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이렇게 리셋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손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리셋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언약을 다시 리셋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시 시작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접하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언약이라는 단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4절인데도 언약이 무려 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쉬운 말로 말하면 약속이죠. 그런데 엄밀하게 살펴보면 언약과 약속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약속은 사람과 사람 사이 또는 집단과 집단 간의 어떤 쌍방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죠. 서로 간에 여러 계약 조항을 만들고 그런데 한쪽이 그 약속을 파기하면 다른 한쪽도 얼마든지 그 약속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이 무효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좀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인데 이 하나님의 언약, 성경에서 나오시는 언약은 그 언약을 규정하고 주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백성들은 그 언약에 관한 한 어떤 조항이나 어떤 조건을 제시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언약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선택권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이 언약은 백성들이 아무리 그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할지라도 그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 언약 아직 살아있어 라고 말씀하시면 그 언약은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이라는 단어, 바로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언약의 중요한 포인트가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언약의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면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날이 이르리니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좁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날을 말하기도 하지만 넓게는 어떤 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말하기도 해요. 이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새로운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의 언약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이렇게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는 걸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본문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내산에서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언약을 서로 맺게 됩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이죠. 그 이후로 하나님은 남편으로서의 자신의 본분을 다하십니다. 그 광야를 거치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거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죠. 그리고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끝까지 남편으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된 남편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 언약을 깨버린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이 믿는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예배한 그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까지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마음을 굳게 잡으십니다. 흔들리지 않으시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언약을 파기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깨트려 버린 겁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사는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전에 시내산의 언약을 들추어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아니 그때는 우리를 말이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삼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다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그렇게 큰 소리 치지 않으셨냐고. 그런데 이제 이 나라를 잃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 살 동안 하나님 뭐라고 계셨냐고 라고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언약을 먼저 깨뜨린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미 시내산 언약은 깨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리셋을 누리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백성들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새 언약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을 두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판에 새겨진 언약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지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새겨진 언약은 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새겼다, 마음에 기록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언약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은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다.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고 언약이라도 글로 종이에 쓴들, 돌에 새긴들, 나무에 기록한들, 여러분, 그 기록은 영원하지 않아요. 세월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희미해지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새긴 약속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뿐더러 그 언약을 날마다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켜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진 이 언약은, 이 새 언약은 어떤 것으로 쓰여졌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쓰여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그 새 언약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저 돌판에 쓱 적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영원히 새겨주셔서 그 언약이 결코 지워지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잊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언약을 지키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내 영, 새 마음을 너희에게, 너희 마음 가운데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영이 너희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성령이 율례를 행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율례를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언약을 지켜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언약이 절대 파기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옛 언약의 백성들은 십계명 외에도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어서 지켜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머리로는 압니다. 지식으로는 알아요.
근데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그 법을 지켜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그 언약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지키는 근원과 동기가 달라요. 여러분, 옛 언약은 형식과 의무감으로 사람의 의지로 지키려 했다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심판이 두려워서 지키려고 했다면, 새 언약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스스로 그 언약을 지켜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언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그 언약을 지켜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34절 말씀을 좀 다시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옛 언약의 시대를 산 사람들은 범죄할 때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 그 피가 그들의 죄를 사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의 피의 제사에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입니까? 그 짐승의 피는 일회적인 용서라는 겁니다. 한 번밖에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을 잡아야 하고,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의 피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이겠어요?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죄에서 자유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영원히 죄의 숙박에 갇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건 얘기는 영원한 속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수없이 반복하며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불완전한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어떤 죄악이라도 하나님이 다 사하시고 기억하지 않을 새로운 속죄의 방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속죄의 방법, 그 새로운 속죄의 방법이 어떤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받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우린 영원히 속죄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피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과 새 언약을 맞은 백성이 되어서 어떤 죄라도 그 죄로부터 우리가 사함을 얻고 자유케 되면 물론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어떤 죄도 어떤 실패도 어떤 넘어짐에도 예수님과 맺은 그 새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에 넘어지고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난 죄인이야, 난 구제불능의 인간이야, 난 더럽고 추한 존재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 삶의 의욕을 찾고 우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과거의 죄에 발목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리셋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 은혜를 모를 때가 많아요. 삶이 엉키고 뒤틀리고 꼬이고 실패하고 죄에 넘어지고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해 갈 때까지 가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인생을 포기할 때가 많아요. 난 안 되는 인생인가 보다, 난 쓰레기 같은 인생인가 보다, 난 뭘 해도 안 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인생의 바닥으로 내던질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괜찮아, 우리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되돌아보지 마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의 삶은 막장의 삶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백성은 언제나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늘 부족하지만 은혜의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좀 함께 저와 부르고요, 또 하루 종일 이 찬양을 좀 묵상하시면서 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며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유신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